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상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3장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상 권세 잡은 왕이나 총독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환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시켜 주십니다. 사실 종제도는 사람을 소유물로 여기는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제도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인에 대한 종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국가나 풍습이나 관습에 매여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나는 특별한 선민이고 택한 족속이라고 여기는 오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자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자유할 것이다 말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종이었나요? 우리는 종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갑자기 우리에게 자유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면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의 권세에 포로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자신들이 종이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바로 죄와 사망의 종, 즉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고 자유를 속박당하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죄와 사망의 종노릇, 다시 말해서 사탄이 우리의 아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아담 이후에 모든 실존하는 인류들이 다 그렇다고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자유입니까? 죄악된 이 세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의 큰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지만 결국은 해방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것, 이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된 이 세상에서 해방되어서 곧 가나안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여정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고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를 가지고 지난주와 연결되지요. 자기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너희들은 누구의 종이 되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하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내 자유가 내 마음대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자유로 쓰임을 받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2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종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자유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날 동안에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은혜를 더 알기 위하여 이 세상에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를 위하여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여기서 말하는 사환들이라는 것은 일반 노예라기보다는 가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종들, 그러니까 집에서 함께 지내는 하인들을 얘기합니다. 당시의 노예제도는 보편적인 제도였습니다. 1세기에. 만일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가족을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 그 사람, 우리는 뭐라 그러죠? 무슨 신청하지요? 파산 신청하잖아요. 그 당시에 파산 신청은 뭐냐면 나를 노예로 파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더 이상 우리 가족이 힘들게 되면 나도 팔고, 나 갖고도 안 되면 내 마누라도 팔고, 내 자식들도 노예로 스스로 파는 거, 파산 신청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고대에는 노예제도는 이렇게 사회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게 종이 되었으면 종은 어차피 내가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주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주인은 노예를 통제하는 권한이 있었고 그 권한으로 종을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종은 주인에게 학대를 받을지라도 순종해라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에는요,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되는 500에서 600만 정도 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종이고 3분의 2는 자유인이었습니다. 종이 되면요, 그 주인에게 종은 물건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고 팔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종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해서 너는 이제 자유하다. 아직도 종이지만 너는 자유하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자유하게 된 종들이 자유하다 그랬으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상전의 말도 듣지 말고 자유를 위해서 인권운동을 하라는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에게 더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사환들이 주인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면, 사환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되 자신에게 잘해주는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고 가난한 자가 부자 되고 병고침을 받고 세상에서도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세상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나라도 부유해진다. 그러면서 미국을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였던 때에는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는데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자마자 하나님께서 치셔서 지금은 구걸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예를 듭니다. 잘못된 예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는 종들이 주인에게서 벗어나 해방을 얻는다거나 세상적인 희망을 준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되고 오히려 지금 까칠한 주인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해를 믿는 자에게만 비춰주면 좋겠는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만약에 너희가 너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난 것이 무엇이냐?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대하듯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 할지라도
일단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자유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난해주에서 보면 너희는 그대로 있으라 말했지만 이 말을 다른 난해주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자유할 수 있어도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인 채로 그대로 지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구질구질하고 더럽게 입은 사람을 보면 그냥 앉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는데 잘 차려입고 명품을 입고 금가락지를 낀 사람이 있으면 다 그 옆에 앉으려고 하고 말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외모로 그 사람을 취하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네가 종일지라도 네 안에 나 있으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으로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인으로 왕처럼 산다고 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와 사망의 노예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행적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풀과 같고 우리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안개와 같이 금방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것을 사모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성도들이 이 땅에서 종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잠깐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인에게 두려움으로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된 자의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찾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니라. 너희가 부당하게 주인에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당하게 고난 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인이 나를 야단치고 나를 핍박할 때 우리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라도 가서 하소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소연하면서 그 억울함을 풀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 길길이 띱니다. 그리고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결백을 드러내다가 그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자살까지 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자녀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바보같이 살지 말고 밝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것들도 조금만 냉철하게 돌아보면 그리고 우리가 영안을 뜨고 보면 남의 잘못을 볼 때에 그 잘못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할 때에 그 사람은 드러난 것이고 내 속에 더 더러운 것은 단지 지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야. 그것을 생각하면 어떤 인간도 그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옳지 못한 모습을 보았을 때 거기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거나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다스리심을 깨닫고
참을 때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름답다의 원어는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라는 것은 원어의 원래 뜻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뜻은 뭐냐면, 내가 부당하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참을 때에 은혜를 입고 또 칭찬을 받을 만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만히 참고 있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까닭없이 나를 괴롭히는 상대방이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보세요. 나를 쥐어받고 고문하고 고난을 주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 저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불쌍하게 여겨진다면 오히려 그것이 은혜된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그러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라도 결코 고난이 우리한테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고 은혜를 주셨대. 아, 참 반가운 소리 아니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 은혜 받는다는 건 누구나 알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혜만 받으면 주는데 고난도 받는데, 은혜만 주시면 얼마나 하나님 땡큐인데 고난은 왜 주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까지도 은혜로 생각하라고 오늘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차원 높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처럼 뭐야, 교회에서 나한테 축복을 주지 않고 고난도 받으라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한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어느 교회 가면 맨날 뭐 돈을 내라 강요해라, 뭐 헌신하라 강요해라. 그래서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못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그러나 그러한 것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저는 그러진 않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생각할 때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 먼저 무엇을?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깨닫는 것과, 또 하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조차도 은혜로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성도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그 생각을 갖고 위안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나 같은 주의 이름으로 살고자 하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 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또 부당한 고난을 참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는 것으로 연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고난은 단순한 삶의 어려움과 곤란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살면서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다 내가 칭찬받을 만한 짓을 했는데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칭찬받을 만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나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는 것을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나는 정말 순종 잘하고 정말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도 맨날 야단만 치고 고난을 받을 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아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 사랑할 만한가? 나한테 유익이 되나? 칭찬받을 만한가? 내가 저 사람 말을 들어줄 만한가? 먼저 판단하고 그 사람을 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너에게 무슨 상이 있느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노예 제도처럼 사람을 사고 팔며 소유하는 제도는 없어졌지만 지금은 어떻게 봅니까?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쓸모가 있나 없나, 나한테 유익이 되나 안 되나를 먼저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알아서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높게 여기고 그리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라는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대. 어려움을 우리는 그래서 잘 참아야 돼요. 잘 참지 못하는 것은 저지만,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너만 고난받은 게 아니야. 먼저 누가 받았다고?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받았죠. 그 고난을 따라오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무언가 애매한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애매히 고난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제대로 따라가게 하려고 주신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눈길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앞사람이 걸어간 발자취를 보고 따라갑니다. 제가 언제 양평을 한번 밤에 갔는데 얼마나 안개가 껴서 앞이 하나도 안 보여. 그럴 때 멀찌감치 있는 그 차의 불빛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사람이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듯이 내가 어렵고 힘든 이길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누구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모함했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유 없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우리를 위해 참으셨습니다. 제가 빌라도가 되어서라는 곡을 지금 하나 만들었어요. 옛날에 써놓은 시인데 남편이 만들어서 곧 발표할 겁니다. 결국 빌라도처럼 우리는 이분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어도 군중들의 외침에 결국은 나를 죽이고 그 사람을 죽이면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무죄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해서 제가 써놓은 시를 이제 곧 발표할 건데, 결국 이렇게 불순종하고 거역한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바보처럼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그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부당한 고난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이 고난이 나에게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고 느끼는 그 고차원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욕을 받으실 때에 같이 맞대응해서 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바다와 폭풍도 잠잠하게 하셨지만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고난받고 죽이려는 자들에게 아무 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자신을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이 고난을 받으신 것 때문에 내가 죄 용서를 받았고 내 대신 채찍에 맞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만 당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발자취를 성도된 내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애매히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나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지 못했던 것을 이 한 시간 다 같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즉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끔 하시려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사탄이 죄의 요구를 할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의한 자를 보복하기보다 나도 같은 죄인임을 깨달아서 오히려 용서와 사랑으로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예수님이 계셨지만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자와 감독이신 예수님께서 빈틈없이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기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고난받으신 것을 참으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은혜의 장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또한 그것이 복음의 증거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앞에 있을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묵묵히 고난받으신 그 발자취를 따라갈 때 주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겁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정말 생각도 마음도 입술도 주님 닮기를 원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주님하고 반대되는 모습으로만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비로소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도무지 나의 죄악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조차 전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 마음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에도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뭐든지 형통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신 발자취를 기억하며 이 고통을 통하여 내게 더 큰 은혜를, 찬송에도 나오죠. 이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가리라. 내가 원하지 않던 고난이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결코 하나님은 짓밟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믿는 자임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 우리가 무식하다고 여겼던 그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는 그 말씀도 절절히 저희의 가슴을 움직여준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말씀만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단 1%라도 우리 생각이 끼면 우리는 마귀와 사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